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악한 7 귀신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에 바리새인이 표적 보여주기를 구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2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비방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론하시자 그들은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너희 자녀는 누구의 힘으로 도둑을 내어 쫓느냐? 귀신이 귀신을 대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무 말을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악하니 그 쌓은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할 뿐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에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구합니까?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표적은 사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표적일까요? 당신이 메시아인 사인, 메시아인 표, 증명서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이야 무슨 기술이든 어떤 종목이든 다 증명서가 발급되는 자격증의 시대지만 그 옛날에는 무엇으로 그것을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능력으로, 예언함으로 이런 것들로 표를 삼았지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고치시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너의 궤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표를 내어놓아라. 지금 아주 악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죠.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니까 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란하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버타여 세상이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보배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세상의 눈이 먼 너희들이, 돈의 눈이 먼 너희들이, 자기의 자존심의 눈이 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도 분별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너희들이 표적을 보여준들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너희에게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을 그들이 요구하는 메시아의 표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 개인이나 그 있었던 어떤 다른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것을 지금 표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게 되리라. 이것을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한 그 행위를 회개하라는 그 명령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고 가장 깊은 곳에 숨어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일으킨 풍랑을 맞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는 스스로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삼키게 하심으로 그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회개한 후에 토해져 나와서 니느웨로 다시 가서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요나의 이런 배경과 그 중에서도 물고기 뱃속의 사흘을 예수님이 자신과 비교하여 이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요나가 비교가 되고 어떻게 그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요나는 이방 땅 니느웨,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이방 땅 니느웨, 당시에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든지 어린아이 머리를 그 돌에 때려서 죽일 정도로 아주 잔혹하게 두려움을 심어주었던 아수르. 영화에도, 아포칼립스란 영화에도 나왔었죠. 대단히 잔인한 전쟁으로, 폭력으로 지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서 저들만큼은 용서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 아수르. 그 아수르에게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하니 요나는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방 땅에게 지금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려 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오셔서, 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오셔서 지금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음이, 보냄을 받음이 대조되고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요나는요, 그것이 싫어서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갇히어 죽음을 직면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났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을 촉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오셨지만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땅속에 사흘 동안이나 묻히셨다가, 죽음에 묻히셨다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죠. 이것이 지금 대조되는 거예요. 이방을 구원하기 싫어서 도망하다가 죽음에 직면한 요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다가 자기 백성에게 살해당하여 죽으신 예수, 이게 비교되는 거죠. 셋째는요, 니느웨는요, 잔혹한 이방의 아수르였지만 회개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 잔혹한 이방도 요나를 대적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회개하였건만,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줄 곳이 없다는 말은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들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리듯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죠. 왜요? 이것은 진주요 그들은 돼지거든요. 욕심에, 음란함에 물들어서 자기 자존감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함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음란하게 부르며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부르는 악하고 음란한 마음에 무슨 설명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첫째,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니느웨와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요나가 경험한 고기 뱃속의 사흘과 예수님이 경험한 땅속 3일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셋째,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악독한 니느웨도 회개하고 있건만 의하여 너희는 회개할 줄을 모르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이 되면서 메시아의 구원자의 표적이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니느웨마저 회개하여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하여 내 죽음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기 원하고 너희뿐 아니라 온 이방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책망이 아니라 내용은 책망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겠다는 주님의 큰 사랑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다음 이어지는 41절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41절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요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네요. 이제 들리시죠?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사람은. 이제 말씀이 막 보이실 겁니다. 42절 보십시오. 심판 때에 남방 여호와니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는 어찌하여 들으려 하지 않느냐 하느냐. 주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3절부터 이어지는 귀신 이야기가 왜 갑자기 등장하는가? 이 이야기를 의미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가 쉴 곳을 못 찾자 자기가 나온 그 집으로 다시 와보니 수리되고 깨끗하게 청소되었거늘 그가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더라. 자,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먼저 앞에 우리가 보았던 문맥을 내려놓고 기존에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귀신 들렸던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한다. 한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수리되고 청소되어도 다시 귀신이 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때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귀신 조심해야 된다. 귀신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귀신 사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말씀 갖고 겁을 줘요. 성도의 몸속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당신의 몸이 아픈 겁니다. 돈이 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하여금 귀신 축사하는, 자기 몸에 귀신 축사하는 사역을 하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가서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받고 있어요. 3주 전에 주일에 이거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미
성령의 전인데 성령이 귀신을 멸하여 강탈한 그 장면이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세불이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죠. 앞에서 읽었던 이 맥락을 다시 이어서 그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앞에 22절부터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잖아요. 그 치료하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 나라, 사탄을 결박하고 이기고 그의 포로 되었던 그 사람을 세간을 빼앗은,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걸 보여줍니까? 귀신의 일을 멸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지금 수리하고 계시고 지금 청소하고 계시는 이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쫓겨났던 귀신이 쉴 곳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더 귀신 7을 데리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고 이 세대를 장악하면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이 세대가 그러하리라. 바로 이 세대 보고 하는 거지 개인 성도 몸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던 그 당시 그 세대들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하는 얘기죠. 보세요. 성경을 알면 성경이 눈에 쫙 펼쳐지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경고대로 큰 재앙을 만나 나라가 엄마가 아이의 살을 먹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분열하고 망하고 무너지는 폐허가 되는 슬픔을 경험하고 멸망해버리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이 로마 시대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맞이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할 말이 많겠지만은 우리의 정신을 모아보십시다. 이 이야기에서 그럼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그러면 망해버렸는데 결과는 그렇지만 안 망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할 게 아니라 믿고 영접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주 전에도 설교했고 2주 전에도 설교했죠.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 귀신의 그 문화, 지배, 억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신의 지배에서 안전하고 벗어나려고 했다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귀신을 멸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귀신은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속고 있듯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는 거예요. 속여서는 빼앗는 거예요. 빼앗고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니느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베바나의 유다도 구원하기를 바라는 참사랑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전하면 가래요. 됐대요. 손으로 이래.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그 악한 이방 니느웨도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는 그 자기 백성 유다도 끝까지 구원하기를 바라는 참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 성경에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은 귀신의 일을 우리를 위해 멸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오는 거는 한 10번째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져요.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려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한 사람들의 말, 이야기들을 성경과 주변에서 이야기로 들려주고 자신이 경험했던 부모가 경험했던 얼마나 좋은 하나님, 좋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 들려듯이 들려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자식에게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내려놓고 그 목사를 한들 그게 무슨 목사며 장로를 한들 그게 무슨 장로겠습니까? 그냥 사탄의 종이에요. 자기 자녀를 지옥에 가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목사의 자녀들이 얼마나 교회를 떠났습니까? 3대째, 4대째 신앙이란 장로의 자녀들이 얼마나 교회를 떠났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고 그들이 얼마나 떠나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 죄를 물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치시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몽둥이 부르겠다고 저럽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집에 돌아가서 당장 아이를 안고 울어야죠. 당장 부부싸움 했던 것을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죠.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구원받는 길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명을 외식으로 지켰도다. 내가 아버지에게 드리겠다 해놓고는 드리기 싫어 고르만 했도다. 내가 음란죄를 짓고 싶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합리화하며 아내를 버렸도다. 회개하고 삶을 바꾸는 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헛된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참 회개요. 그 회개는 귀신이 재범할 수 없는 힘을 그에게 주는 것이란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사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였습니다. 믿으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그를 영접하면 그는 우리 마음의 영접함을 받아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러한 사람의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주인이 예수님이 되죠. 예수님으로 살아가니 어떻게 귀신이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강한 자를 귀신은 침범하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3주 전에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성도,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그의 몸에 어떻게 성령에 전되는데 귀신이 있겠느냐 설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일이었잖아요. 큰 제사장,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뭐 하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리시겠어요? 그의 피를 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왜 예수님을 믿고도 안 바뀌느냐? 안 믿으니까. 교회만 오니까. 헌금만 하니까. 믿는 척만 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이 깨끗하여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그 보혈을 뿌려 주시는 것입니다. 뿌림을 받아 악한 약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진실하냐?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게 진실이냐? 오늘 내일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믿겠느냐? 거리에 나 앉아도 믿겠느냐? 돈을 하나님이 수십억을 주셔도 믿겠느냐? 이게 진심이냐? 고되고 슬프고 외로워도 믿겠느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의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붙들려고 하는 육체의 의심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우리 마음에 그 피를 뿌려주시고 맑은 물로 우리 몸을 씻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이름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그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피가 뿌려지면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일이 생기고 우리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되어 성령의 정은이 되는데 성령의 전이 우리 몸이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때 맑은 물이 뿌려짐으로 병든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믿는 자는 결단코 귀신이 범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착각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착각했듯이 오늘 성도들이 자신이 참 성도라 착각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했듯이 참 성도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임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사탄과 아비인 사탄과 똑같았던 죄인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거기가 내 믿음의 주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는 일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정말 믿으십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의 힘이 될 수 있는지 이걸 믿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치료하고 인도하심을 정말 믿는지 의심하지 않는지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주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고 귀신과 싸우고 귀신을 멸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길된 말씀이요 빛된 말씀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름이 엄마에게 용돈을 타내려는 아이들의 마음처럼 사기를 치기 위하여 친근하게 접근하는 사기꾼들처럼 그저 이용 대상인지 가나안 신앙처럼 그저 음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목적을 위해 부르는 것 아닌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며
주의 종이오니 살아도 죽어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며 떨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1, 2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